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 다같이 일어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성령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에 주심을 따라 서로하는 구습을 듣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사람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는 어때요? 터키에 있는 지방,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 시대의 한 도시인데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3대 부유한 도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한 도시가 아니고 에베소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부자들이 많은 곳이 에베소였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 나옵니다. 두란노스 원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모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신은 헬라말이고요. 라틴어로는 디아나, 영어로는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많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뭐죠? 왕세자 다이애나비, 불운의 다이애나비인데 사실은 다이애나는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많이 유명하죠. 많이 쓰죠. 서양에서는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모든 사람이 다이애나, 이 아데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소수였고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이단이었어요. 거기서의 정통은 어디에? 에베소서의 정통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이 정통입니다. 근데 지금도 에베소가 지금도 있거든요. 터키에 있습니다. 안 가봤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 요즘은요 인터넷 앉아서 다 가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누가 갔다 와서 다 블로그에 올려놔요. 그러면 앉아서 다 에베소를 보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에서 지금도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페스티벌이 아주 큰 행사로 전국에서 몰려오고요. 옛날에 바울 시대 때도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커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의 크기가 4배가 큽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많이 무너졌어요. 300 알렉산더가 태어나던 해에도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 전소됐는데 다시 지었어요. 100년 내에. 그리고 굉장히 부서졌다 세워졌다 부서졌다 세워졌다 지금 부서져 있어요. 전쟁 중에 완전히 부서져서 폐허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르테논 신전의 그 모양을 이렇게 따서 복원도를 이렇게 복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에베소 시청 앞에 아데미 신전에 그 여신이 서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영제가 아닌 태영제 같은 파일 아까 본 것 같은데 아데미 여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복원하고 있어요. 이건 아테네에 있는 겁니다. 상당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문화유산들은 요거는요 4배 이렇게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컸었어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도 털은 남아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이 풍요의 여신인 게 가슴에 거기 뭐가 있죠? 여성들의 상징 그것이 24개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사제가 24명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페스티벌 할 때도. 자, 보여주세요. 이게 저기 뒤에 터키어가 써있고 뒤에 그 다음에 뭐예요? 터키 저기 시청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아데미 신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제가 읽어보니까 어디 문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도서관을 거쳐서 이 여자 사제들이 그 갑니다. 신상을 메고 그런 남자 사제들이 쫓아가요. 그 남자 사제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황소 있잖아요. 황소의 고환 있잖아요. 숫소의 고환을 24개를 잘라내요. 그래가지고 아데미 신의 목에다 이렇게 걸어준대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면 도사를 해요. 소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그럼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춤을 추면서 축제가 시작됩니다. 자, 바울이 있었던 아데미 에베소의 그 역사가 지금도 어때요? 에베소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의 그 영향력이 강력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죠? 네, 보셔도 되고요. 자, 바로 그런 상황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데미에서 이방인의 그런 풍속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또 쓴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권면한 것은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 원리를 말했고, 영적 원리를 말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천 사항을 말하잖아요. 실천 사항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 부르심이 합당한 생활을 하되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오늘 세 번째 권면인데 그 세 번째 권면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근데 오늘 이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유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살 거 아니에요. 이유만 가르쳐주고 이제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요? 대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유는 알잖아요. 근데 방법을 몰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거룩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한 다음에 바울은 왜 어떻게 또 공부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막 마음이 좋더라고요. 대박이다. 속된 말로 대박이다. 너무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정말 부와 그런 쾌락과 그런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제 곧 3만 불이 넘을 것 같은데, 교회가 사실은 바울이 말한 이런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바울이 우리 경고한 대로 이방인을 쫓아가는 삶, 이런 이방인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현대, 부요한 현대사회, 부요한 에베소, 또 모든 세상의 풍조로 완전히 압박하고 있던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풍조로 정말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어려웠던 시대처럼 이 시대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이나 모든, 그래서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을 좀 제가 원문에 있는 구조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내가 말하고 증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란 내용이 뭐냐면 뒤에 구절로 이렇게 대디아 영어 때처럼 대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거룩에 이르는 거룩한 삶에 이를 때 첫 번째의 조건이 뭐냐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이방인의
이방인처럼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바울이 거기다가 설명을 했어요. 뭐처럼 살지 말라고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허망함.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이자, 나라방자, 사람인자예요.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세상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반대되는 게 하나님 나라 사람. 그러니까는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하다는 게 뭐냐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 유익이 안 돼.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18절에 이방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은 남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기 전의 모습이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부터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부터는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은 10년 뒤에 쓴 거예요. 거의 10년 지나서. 근데 이제부터는 하고 뭐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을 따라서. 그 얘기는 뭐예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여전히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아데미에 있는 그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는 안 할지 몰라도 그 에베소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성품과 것 중에는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방인의 상태가 어떠냐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력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지 않죠. 네. 이방인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다 문제가 뭐예요?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허망하고 뭐예요? 마음이 총명이 지각하는 능력이 어두워지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굳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집 센 거 있죠. 영어 성경은 hardening이라는 단어 썼어요. 강팍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hardness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건요, 이게 몰라서 무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어도 뭐예요? 들어도 복음의 내용을 들어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식이 섬겼지만 바울이 복음을 거기서 드라노에서 2년 이상 전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전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거의 3년을 머물렀어요. 3년 넘게 머물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가 옛날에 뭐 부유한 도시지만 뭐 서울같이 큰 도시는 아니에요. 예?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봐야지 정확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해서 듣지 않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서 3장 3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 5절. 되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록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날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무태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불어란 말이 뭐예요? 일부러란 뜻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은 걸 다 들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다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일부러 부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만물이 하나님 오기 뭐라? 재림이 어딨어? 하나님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웃기지 마. 그러면서 뭐예요? 만물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롱한단 말이 한자 어려운데 조롱한단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일부러 잊어버렸어요. 일부러 잊어버렸다는 건 들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마음을 굳게 함으로 뭐예요?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무지가 아니라 뭐예요? 들어도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하게 해요. 여러분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됐다 이 말은요, 원문의 뜻은요,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태권도 선수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여기 약간 주먹에 굳은 살이 있어요. 왜 있냐면은 어렸을 때 겉멋이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다 이기리라 하면서 혼자 했잖아요. 나무에다 새끼줄 갈고서 새끼줄 샌드백 없으니까 새끼줄 나무에다 감아놓고요 딱 쳤어요 맨날. 어이 하면서 여기 주먹 뭐 한다고요? 단련시킨다고. 한참을 치니까 어떻게 주먹에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겨요. 굳은 살이 생기면 피부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쳐도 아프지가 않아. 여러분이랑 보통 사람이 치면 아파서 못 쳐. 근데 유단자들 여기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쳐도 안 아픈 거예요. 그 아무리 쳐도 안 아픈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을 떠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아담을 주셨을 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지각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금방 알아들었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요 그냥 뭐예요? 바로 들으면 알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깨달음이 저절로 왔어요. 근데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으면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 했어요. 예? 똑같은 내용인데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게 미련하게 된 것은 그들의 지각이 멀어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뭐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마음에 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으려 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지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각이 살아나니까 들으면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영광스럽네. 그분이 부활하신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네. 그런데 그 영광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 영광이 막 보이는 거 영안으로 보이는 거 실제로 마음의 눈으로. 그게 바로 차이라는 거죠. 이방인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차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왜라고 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첫 번째 그러니까 이방인의 한마디 뭐냐 허망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무지해서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그게 특징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나는 옛사람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아요. 이 사람도 좀 다릅니다. 옛사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두 번째 또 말하지만 욕심입니다.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욕심,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따라 사는 아주 정확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욕심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죠. 그죠? 네? 여러분 목회도요 욕심으로 할 수 있어요. 목회 어떻게 하려고요? 목회 잘해서 성공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주님 요즘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족하고 너는 내 안에서 나로 인해 만족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반대 얘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20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번 한 주가 지났으니까 우리 첫 주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흥분된 목소리로 목사님 통화 좀 할 수 있네요. 제가 또 무슨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디 좀 나가거든요. 근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 얘기하 너무 급한 거 같아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에 아동부 교사래요.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예언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분이에요. 예. 그분이 막 가끔 저한테 전화 와요. 자기 뭐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상담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전도사님 오늘 어디 교회를 갔다 오더니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던 설교를 주일날 아이들한테 하던 설교를 멈추고 그 교회 목사님이야 설교와 그 성도들이야 간증을 그대로 틀더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금 뭐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비디오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한 주만 듣는 게 아니라 몇 달을 듣는 거예요. 몇 달을. 네?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맞는 거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여러분 성경은 부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요? 십자가도 강조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걸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물론 십자가의 부활이지만 바울은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말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도 말했지만 편지에서 정말 자랑하고 하는 것은 뭐라 하냐면 문자로 적힌 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주님의 모욕을 말하는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네,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틀리진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배웠다 그랬어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거고 마지막 생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목표 중에 하나죠. 목적은 제가 에베소를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목적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에베소에서.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은 하나예요. 그 충만함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키가 자라듯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걸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부활의 복음도 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 성령의 충만보다 성령의 충만 더 위대하고 더 큰 목표가 있나요? 목적이 있나요? 네. 저는 그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부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성품도 배워야 되고 모든 걸 다 배워야 돼요. 아들에 관한 것은 다 배워야 돼요. 아멘.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지 다 알아요, 그 교회가. 네.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태도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뭐라 하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똑똑한 이방인 철학가, 사업가, 성공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는 스티브 잡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참 바울이 너무 위대한 비밀을 말합니다.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었는데 바울이 지금에서 헬라어 원문의 구조는요, 가르침을 받았다, 수동태로 된 게 주동사예요. 무슨 가르침을 받았냐? 그게 22절에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 다음에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 가지가 부정사로 돼 있어요. 투 플러스 영어로 말하면 투 플러스 동사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을 들었다라고 문장이 끝나버려요. 근데 헬라어의 투부정사는 어떤 명사, 어떤 용법은요, 명령의 용법이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명령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명령어로 번역하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NIV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네가 가르침을 받았다? 뭐뭐 하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은 바울이 1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를 말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말이 세 가지, 우리 성경을 따라 명령을 합시다. 세 가지 뭐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나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바울이 쓴 말 중에 제일 많이 쓴 말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주 안에서.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 말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수백 번 나옵니다. 수백 번. 네? 여러분 바울은요 며칠도 안 지나가서요 그 안에서 계속 예수님 안에서라는 얘기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엔 크리스토라스라는 단어예요. 헬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단순히 그냥 종교적 용어로, 어떤 관용어로 생각하는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요 문자 그대로 영적인 실상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영광의 부요함을 따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쓸 것을 공급하시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믿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예? 어디서 아들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들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 예? 너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치심을 하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란 말을 바울은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썼을까? 바울은 자신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나가 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머리 대신 그분과 하나가 되고, 날마다 그 바울은 눈을 뜨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진짜로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편지에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란 말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관통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공간에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이제 작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 같지만 그분 안에 만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뭐 새로운 인류가 됐는데, 예수님과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한 새 인류가 되었는데, 그 새 인류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유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옛사람이과 새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바로 뭐예요? 첫 아담인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게 바로 첫 아담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첫 아담의 후손이에요. 첫 아담을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바울은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새 사람은 누구예요? 새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탄생한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도 보니까 세 번째 것부터 말하면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골로새 3장에 보면요 9절 10절에 보면 뭐라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로움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해요. 거기에는요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편지인데 병행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동시에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내용과 에베소 내용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조금 말만 다르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안 나오는 게 에베소서 나오고 에베소서 안 나오는 게 골로새서 나와서 두 개를 합쳐서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우리를 지으셨다는데 그 형상이 뭔지 창세기 1장 20절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실 때 뭐예요?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는요 형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 뭔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인격?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너희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2의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뭐예요? 그 역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 옛사람, 이방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사람들 속에 없는 새로운 DNA, 영적인 DNA.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의와 거룩함을 진리하면서 참된 진리란 말 진리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어 있는데 그건 참된, true라는 뜻이에요. 참된.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는 다시 돌아가 22절에 그 세 가지 가르침을 받았는데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게요 되게 어렵게 나와 있어요.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라는 형용사절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명사가 구습처럼 보여요. 구습이 아니에요.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습을 쫓아라는 말은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어요. 무엇에 관하여? 구습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습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 구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말하고 첫 번째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거룩해지는 방법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옷 벗듯이. 예?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요 내가 있는 나쁜 습관을 고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옷을 벗는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옷을 벗었어요? 받으시오. 벗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사람 아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줬다는 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누가 결합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한 영이 되어서 새로운 인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함을 DNA로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예요. 전혀 안 믿는 얼굴이에요. 전혀 감동을 안 해. 나는 그게 더 놀라워. 어떻게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예? 그래서 옛사람 아담을요 벗어버려야 돼요. 아담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야.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거짓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유혹이라는 건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 욕심이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 욕심을 따라 자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예? 자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지도 몰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 되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완전 지각이 망가진 사람.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예? 옛사람은 빠이빠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심령으로, 두 번째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23절. 심령은 마음, 심자, 영영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그냥 직역한 거예요. 마음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음의 영은 사람의 영도 해석이 되지만 우리말 성경은 사람의 영으로 해석했어요. 심령. 근데 우리의 심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은요 에베소서는 항상 성령을 말해요. 마음에 있는 성령으로 변화를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오직 뭐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성령님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자, 고린도서 3장 18절. 다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목소리 높이는 이유는요, 졸지 말라고 깨우려고 한 거예요. 졸은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영광의 말씀을 참 듣는데 졸는 건요, 참 이거 안 돼요. 그 육신의 졸음을 참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졸릴 수 있어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가 아니라 화학 변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삭이가 여기 애들 주은이도 있고 애들이 있지만 한결이도 있고 한비도 애들이 어때 쑥쑥 자라잖아요. 예? 그 잘하는 게 뭐예요? 그 잘하는 게 사실은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요, 주님 보시기에요, 키를 잴 수 있어요, 주님은. 나는 못 재요, 저는. 근데 주님은요, 목사님 저부터 쭉 줄 세워놓고, 키 잴 수 있어요. 누가 제일 주님의 장성한 키에 많이 자랐는가?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까지 우리 교회에 다 있을 거예요. 저 궁금해요. 제가 몇 주쯤 될지. 제가 제일 큰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라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지 제가 제일 큰 사람 아니죠. 저는 장담 못해요. 제가 한 중간에서 아래 중하위권일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다 뭐예요? 장성한 분량의 키까지 자라간다는 거죠. 그 자라간다는 것을 바울은 다른 말을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자라간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옛사람에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뭐냐면 딱 거듭나면 누구냐면 응에 태어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뭐예요? 새롭게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자라간 다음에 막 갈 수 있나요? 멈췄다고 키가 주나요? 줄지는 않죠. 장성한 분량이 자란 건 멈춘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똑같은 충만함인데 성령은 충만할 때 방언 받을 때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방언 받을 때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말씀에 따르면. 근데 우리가 막 방언 받고 막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헤매고 힘들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가 또 뭐예요? 또 안 받았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키는 어때요? 충만이 이루는 키는 그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을 바라면서 그 영광이 자라는 거, 영광이 늘어가는 거, 키가 자라는 것처럼 변화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것이 작은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어린아이처럼 요동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울과 거짓된 가르침에 막 요동치고 막 이게 충만함이 막 들락날락이 더 심해. 근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별로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잘 안 잊어버려요. 왜냐면 성숙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예?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제가 강사님 제가 그분 존경해요. 근데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영적 나이가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이 한 살이다,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맞으면서도 좀 위험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암송도 1등한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를 만든 레닌 혁명을 일으킨 러시아 혁명을 레닌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랄 수 없고 이상하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방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것 하나만으로 어떤 우리 영적 성장의 나이를 정하는 건 약간 객관적인 기준 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성장의 개념은 한 단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뭐를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영광에서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야 식물이 자라듯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마음에 계시를 받아야 내가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암송을 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대의 랍비들이 구약을 다 암송해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 왔을 때요, 예수님은 안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성령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라 했어요. 머리를 붙들라. 그러면서 거짓 천사 숭배자를 경고합니다. 거짓 겸손과 환상, 자기가 본 환상을 의지해서 천사가 보였으니까 천사가 보여주신 그 진리의 내용을 그냥 믿어. 그걸 자랑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환상봤다. 근데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는 뭐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라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환상을 봐도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꽝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성장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머리를 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장 호르몬 안 주시면요, 우리는 다 껍데기뿐이에요. 자기는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하나도 안 자랐어. 너는 작년이나 올해나 키가 똑같구나. 네? 성경도 많이 읽고 나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너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구나. 너의 자랑을 위해서, 네가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네? 여러분,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 진짜 이상한 거 뭐였냐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싸워요. 교회에서. 왜 싸우는지 아세요? 기도의 내용이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잘되게 해달라는 얘기. 네? 그런 기도 강하게 해보세요. 자기 잘되게 해달라는 얘기.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더 욕심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인의 길수를 알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주님의 영광을 변화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겸손한 사람이 되죠. 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꽝입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봐도 성경 많이 읽는 지식 자랑하지 않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많아요. 교만이 많아요.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알고 목사님들이 성경 다 외워요. 그런 막 얘기하시면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다면, 왜냐 남이 못하는 걸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라고요, 좀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우리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정말 그런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정리를 하면요, 바울이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요. 바울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신 것은요, 아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입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아담은요,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그건 그림자입니다. 네? 그냥 타입이에요, 타입. 진짜 원형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한 영과 한 몸을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진짜 뭐예요? 거룩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세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이방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자신은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많이 못 배우면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옛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산다는 거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로 홈스테이 빌립보서 좀 하잖아요. 빌립보서 할 때 제가 우리 나눌 때, 1세에서 나눌 때 그 구절이 너무 멋있었어요. 물어보는 질문. 빌립보서. 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내 모든 환경과 관계에 대한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내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이. 너무 심오해요. 처음에 이게 무슨 질문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심오해가지고. 예?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많이 나는데, 같은 마음을 품는 건요, 누군가 의견이 다르잖아요. 싸움. 두 여인이 싸웠잖아요. 응? 순두개에서 안 왔나 봐요. 순두개하고 또 한 종이라고 싸워가지고 바울이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음 품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같은 마음이 되죠. 부부간에도요, 기대치가 다르고 서로 다르면요,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대치와 다르면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죠. 미워지고, 불만이 생기고, 분노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예요? 내려와서 주님 안에서 똑같은 마음,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 외에는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이르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지금 감옥이잖아요. 감옥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상황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간,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사랑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 1장에 나오죠.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로 옮긴 그 영광을 볼 때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석돼요? 기쁨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한다는 것은 귀신 쫓고 병건 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늘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나요?
좀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나요? 예? 관계가 좀 안 좋아도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관계가 나쁘거나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해서 섭섭하고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의와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 새로운 창조로 여러분이 거듭날 때 다 주셨어요. 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옛사람에 아주 속한 자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은요,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과 너무나 먼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제 우리 오후에 총장님이 오시지만 제가 존경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총장이 될 사람은 총장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엔지니어가 될 사람은 엔지니어가 돼야 돼요. 정치인이 될 사람은 정치인이 되고, 사업가가 될 사람은 사업가가 되고, 학생인 사람은 학생이고, 저처럼 목사인 사람은 다 목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지만 그것 자신은 정말 복음의 내용이 볼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 주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총장을 했던 목사를 했던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주님이 주신 분량과 은혜가 있죠. 그건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주님은 그거보다도 내가 새 인류로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우리를 평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말은 제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인 이방인처럼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충만한 그 키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단언컨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럴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임하지 않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자기는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자기가 본 영광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세 가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바울을 통해 주님 계시하신 계시의 내용이요, 너무 참 심오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에베소서를 잘 몰랐었는데,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말 나침반을 잘못 잡고 살았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마치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지만요, 목회자도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목회 성공하는 욕심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요, 사업할 때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전도도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욕심으로 하면요, 하나님 당하세요. 공부도 욕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공부도 욕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뭐 자연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대충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살게 해주시지만 그러면 자비하시기 때문에 정말 자기 유익을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욕심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썩어져가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간도 썩어져가게 만들어요. 헬라어는요, 현재로 써있어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진행의 개념입니다. 계속 지금도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성령에 새롭게 하는, 심령에 새롭게 하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새 사람을 입고 살고 있는가, 옛 사람을 버렸는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접목시키신, 참으로 한 몸 한 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영광을 성령으로 날마다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가 소유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내 환경을 재해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새 사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장성화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의 헛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말한 것, 지난 세월 그렇게 산 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주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와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누리며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며 자라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조금도 부족하며 무자되게 하시고,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행하는 이방인의 길을 버리며 오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심령으로 오직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버리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